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이 쓰셨던 스가랴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성전 재건인데 여기는 뭐예요? 격려입니다. 격려. 뭘 가지고? 메시아 소망. 특별히 메시아,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계속 얘기하면서 야, 드디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게 되는 거야.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함께 있는 거야. 성전을 빨리 짓자 하면서 메시된 소망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학계는 야, 우선순위 제주중에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야. 하나님 먼저야. 하나님 말씀 먼저고 순종이 먼저고 성전이 먼저야. 막 이렇게 강력하게 다 그랬다면 스가랴는 저 멀리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질 첫 때를 봐봐. 빨리 짓고 싶지 않니? 야, 예수님이 오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그때를 바라봐. 빨리 짓고 싶지 않니? 하면서 막 격려하는 게 바로 이 젊은 선지자 이 스가랴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아요. 상황은 학계랑 약 20년 동안 16년 동안이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또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을 질책의 말로 꾸짖는 아까 학계 같은 대신에 스가랴는 긍정적인 목적을 전해주면서 제시하면서 야, 이 성전을 드디어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 그날을 한번 생각해봐. 빨리 져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한다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저자 스가랴서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학계와 동시대 선지자고 구약에 스가랴란 말이 되게 많아요. 스가랴 갖고 뭐 여기저기 왕정시대도 있고 29명이나 있을 만큼 흔한 이름입니다. 명의 철수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그 당시엔 스가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데 그렇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잊어버렸던 항상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식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 이런 소망을 담아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인 것처럼 예슈아, 여슈아, 호쉐아 이렇게 변형된 것처럼 스가랴도 여러 가지 변형된 식으로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네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을 본 적이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기,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소망, 성전이 지어진 뒤에 임할 메시아의 영광을 막 격려하면서 소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유한 시에 아버지를 따라와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사적 배가 아까 얘기했듯이 학계와 동일합니다. 학계 스룹베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보다 어려요. 학계가 성전을 재건하고 독려하고 나서니 2달 뒤에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재조정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은 2달 뒤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드디어 스가랴는 말씀을 전하는데 환상을 얘기해요. 소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학계와 같은 배경 가운데 남은 자들이 성전을 완공을 막 독려하면서 1장 8장 독려를 하면서 수많은 환상을 얘기하고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 14장에서 보면은 이 언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총독이 있던 거 보니까는 페르시아 시대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요 메시지가 뭐냐? 성공 완공 후에 이스라엘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라. 메시아가 오려면 성전이 완공돼야 돼. 성전의 완공이 있어야 메시아 영광이 그 뒤에 됐다라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방인의 통치 뒤에 지금은 그들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지만 메시아의 통치가 올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나 수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그 메시아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두운 것 같지만 앞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뭐예요?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헬라가 또 그래서 수많은 메시아를 거절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끝내는 승리한다는 이런 메시지, 지금이 아니라 저 먼 미래 확실한 승리의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성전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아요. 성전 재건을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약속의 날이 언제냐? 메시아의 강림. 이 메시아가 구원 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죠. 기다려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8가지 환상을 선포합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반응이 뭘까요? 환상을 보면서 반응은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얘기하자면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환상을 설명하잖아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소망 가운데 어떤 용이 죽고 마귀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구원의 때,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를 우리 소망하라고 요한계시록 환상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소망과 격려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데 두려움이 넘친다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준 목적과 여기 마찬가지 스데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의 목적이 격려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격려받는 거예요. 격려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어때요? 무서워, 두려워. 왜? 그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이니까.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한 사람은 그 환상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구원의 환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강림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데 나귀를 탄 겸손한 메시아 강림을 스가랴에서 언급합니다. 또 이사야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았어요. 메시아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순이라고 이름한다. 순이 뭐예요? 나무의 새싹이죠. 새싹은 아주 연약해요. 똑 따서 먹어버려요, 사람들이. 어떻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삼십에 팔릴 것도 예언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도 예언하시고 대제사장직으로서 제사를 할 것을 예언하시고 왕이며 또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도 예언하고 또 성전을 건축할 것도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오시는 진짜 예수님이 성전,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을 확립하실 것도 예언하면서 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메시아가 참 이렇게 영원한 평화를 또 온전한 성전을 영광 중에 강립할 것을 진짜 왕이요 진짜 제사장으로서 소망도 있는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 연약한 모습, 참 실현당하는 모습, 십자가에 죽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 깐다고 할까? 예언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 복음서에는 27번, 계시록에는 41번, 계시록에 많이 인용하죠. 환상하고 똑같 환상들이 이제 기록됐으니까 고난받는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은 물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은 이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환상이에요. 환상.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이 아니라 8가지 환상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일일이 하지 못하지만은 스가랴를 읽을 때 한번 쭉 바로바로 연결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화석류 사이에 나무와 사람들이 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궁일이 여기실 것을 의미하고 넷불 네 공양이라는 걸 나타낼 때 유다에서 조각내서 쫓아버릴 자들, 청량줄의 손을 잡은 자, 청량줄을 손에 잡은 자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사면을 지키셔 주신다는 것이고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신 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본부 이거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결한 하나님의 순으로 종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금등대와 감람나무를 통해서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 주심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이죠. 부정직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그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해서 멸망할 악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네 병거 툭툭툭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들이 온 땅을 심판한다는 이 모습을 이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잘 보여주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전을 빨리 짓고 그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성전을 빨리 짓자고 격려하는 이런 메시지를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